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358장 찬양하겠습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들고서 은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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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근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진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새벽 또 이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깨달음도 주시고 우리의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과 발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게을러서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동행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허물은 감춰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결국 이스라엘은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그들이 섬기는 다곤이 승리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곤을 모시는 그 다곤 신전 안에 언약궤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리품으로 챙긴 언약궤를 다곤 그 신상 앞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당이 엎드러져 있습니다. 마치 언약궤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것처럼 경배하는 것처럼 엎드려져 있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겠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한번 다곤 신상을 똑바르게 세워놓고 나가게 되는데 그 다음날은 더 가관입니다. 몸통과 머리가 분리가 되고 팔이 다 잘려나간 채로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와 그 손이 문지방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다곤 신상을 엎드러뜨린 것이죠. 그냥 돌에 불과한 다곤 신을 섬기는 그 블레셋 백성들이 이 두 번에 걸친 현상을 통해서 깨달았어야 되는데 뭔가를 깨닫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 언약궤를 최초로 가지고 왔었던 그 도시 이름이 아스돗인데요. 이 아스돗에 뭐가 번지게 되냐면 심한 독종, 사람들을 죽일 만큼 심한 그런 전염병이 퍼지게 됩니다. 전염병이 퍼지게 되자 방백들을 다 모으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한 가지 고민을 합니다. 이 언약궤 때문이지 않을까? 이 언약궤를 한번 다른 데로 옮겨보자. 그래서 결국 이 아스돗에 있던 언약궤가 가드를 가고 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또 에그론으로 가고 결국은 이렇게 돌고 도는 사이에 그 모든 도시마다 심한 독종이 퍼져가지고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중국과 북한에도 지금 오미크론이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게 그냥 다 봉쇄하는 정책을 취했는데 결국은 그런 봉쇄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걸리는 사람들은 치료하고 중증 환자들을 집중으로 관리하자 이렇게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전한 시스템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고 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K-방역, 이 K-방역의 위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막고 싶어도 막아지는 게 아닌 게 이 전염병인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은 스스로 일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언약궤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언약궤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모시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내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 나한테 유리하게 그 힘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 언약궤를 동일한 언약궤잖아요. 동일한 언약궤를 가지고 갔잖아요. 전쟁터에. 그러나 전쟁터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빼앗겨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언약궤라는 것을 가져간 이 블레셋 사람들은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 땅에는 오히려 독종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존자시다. 하나님은 자존자시다.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지 우리의 뜻에 의해서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하나님은 그러나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인내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기가 질병에 걸렸을 때 벽을 보고 통곡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생명을 연장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온 천사들을 향해서 간절히 간구하잖아요. 네, 중보하잖아요. 그래서 그 롯의 생명을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탈 때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유효합니다. 그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내리려고 하신 진노를 내리지 않으시고 돌이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다 누구의 뜻 안에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벌할 자를 벌하시고 악한 일로 쓰실 자를 쓰시고 그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가지고 진흙덩어리를 탁 놓고 어떤 진흙덩이는 부엌에서 쓰는 그 질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 진흙덩이는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지 않느냐. 하나님이 진흙덩이를 가진 토기장이로서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를 마음껏 만드는 거지, 이 진흙덩이가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토기장이한테 야, 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어 놓냐, 쟤는 금그릇이고 쟤는 은그릇인데 왜 나는 질그릇이냐, 왜 나는 간장 담는 뚝배기냐,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모든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과한 뒤에 자기 맏아들이 죽고 나서야 뜻을 돌이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이 바로 왕한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무지막지한 진노를 내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았지만 반면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마다 첫째로 태어난 것들은 다 죽었어요. 첫째로 태어난 아들, 첫째로 태어난 강아지, 첫째로 태어난 송아지, 첫째로 태어난 양, 염소, 할 것 없이 제일 처음 태어난 것들은 싹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뭐 이 독종도 있었고요. 예. 피의 재앙, 파리의 재앙, 이의 재앙, 흑암의 재앙,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많은 고통을 이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런 걸 다 이렇게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자를 얼마든지 어떤 면에서 보면 강력하게 개입하셔가지고 한 첫 번째 재앙이나 두 번째 재앙을 당했을 때 회개하게, 하나님이 그냥 머리 한 대 뒤통수 한 대 탁 치면 좀 정신이 번쩍하고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끝까지 다 경험하게 한 다음에서야 겨우 돌이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게 하고, 근데 그렇게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머리가 헷가닥 해가지고 죽이려고 또 쫓아오잖아요. 기병을 몰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홍해에서 다 수장당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개입하셔가지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죠. 예. 바뀌기 전에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자, 죽어 마땅한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바로 한번 치셔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럼 핍박도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강렬한 빛으로 사울에게 임하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제가 언제 당신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나를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한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사울을
확 바꿔버려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요. 근데 그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 그 안에 사울이 했던 노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은 어느 순간에 바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바로는 평생 그냥 바로로 살다가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사울은 확 바꿔가지고 바울이 되게 하시고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편애하시냐? 하나님이 편애하시죠. 하나님 편애 없는 분이 아닙니다. 편애하시는 분이세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주권 하에서 쓰실 자를 쓰시고 버리실 자를 버리시고 완악하게 놔둘 자를 그대로 놔두시고 죄악 가운데 멸망할 자는 그대로 놔두시는 분, 하나님의 주권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일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굴복하는 것, 그것이 인간인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놀라운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하신다.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고 기도하면 또 뜻을 돌이키실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과 섭리를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면 그 인생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고 우리가 따질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극심한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이상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평생토록 고생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까? 네,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다곤 신전 안에 들어갔을 때는 막 엄청난 권능이 지금 나타나잖아요. 엄청난 권능이 나타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 한가운데 갖다 놨을 때는 아무 권능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무기력하게 적국의 손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네. 어떤 때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능력이 안 나타나고.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않으셨고, 그리고 블레셋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 언약궤를 다곤신 밑에다 놓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연히 일어나셔서 이 어리석은 다곤신을 섬기는 블레셋 백성들에게 오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진정한 신은 나다, 나 여호와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다곤신의 몸통을 잘라버리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본인이 일하고자 하실 때 일하시고 멈추고자 하실 때 멈추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바르게 섬기는 신앙이 될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설령 우리에게 기가 막힌 고난과 그 슬픔이 찾아올 때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근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보다 높고 내 생각보다 깊고 내 생각보다 넓어요. 그래서요, 사실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 왜라고 묻는 질문에 하나님은 항상 답을 안 하세요. 답을 안 하세요. 욥기를 보면요,
욥이 굉장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식들 다 죽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악성 종기가 와가지고요, 기왓장으로 긁어야만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찾아옵니다. 엄청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한 일주일 이상은요 아무 말도 못해요. 이 욥의 처지를 보니까 너무나 끔찍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없이 곁을 지켜줬던 친구들이 이제 한마디씩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뭔 말입니까? 야, 너 수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질병을 내리시고 자식들 다 죽게 하신 거는 뭔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겠냐. 빨리 회개하자. 근데 이제 욥은 말하죠. 야, 내가 맨날 제사를 지내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제사도 맨날 드렸고, 그리고 내가 이 눈이 젊은 처녀를 주목하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했고, 한 번도 내 집 앞에 있는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을 내가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보호해주고,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건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내가 이런 깨끗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욥의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게 욥의 주제가 아닙니다. 욥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자식도 2배가 생기고요, 가축도 2배가 돼요. 원래 가지고 어마어마한 거부인데 그게 2배가 됐대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들이 싹 죽고 자식이 또 새로 2배가 됐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게 물건이라면 그게 행복할 수 있겠죠.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또 다른 자식 2배가 생겼네요. 아이고, 많이 생겼네. 자식 숫자 늘어서 나 행복하다. 이렇게 하는 미친 사람은 없겠죠. 그죠? 욥은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그래, 부자 됐다, 더 거부가 됐다, 야, 너무 행복하다. 신앙생활은 내가 인내하면 이렇게 부자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욥기가 아닙니다. 욥기는요, 너 이거 아니? 너 하마가 이렇게 힘이 센데 그 힘의 근원을 너는 알고 있냐? 내가 말로 별을 만들고 뭘로 했는데 너 이것을 알고 있느냐? 너는 이 하마가 가진 힘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뭐 엉뚱한 막 질문을 해요. 욥한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위치는 어디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인간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 그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오직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그 뜻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셔서 내 부족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덕으로, 그 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무슨 환경, 어떤 어려움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영광 받으실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고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챙겼던 블레셋 백성들, 다곤신 밑에 언약궤를 두었지만 다곤 신상이 무너져 목과 팔이 잘리는, 그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